한 잔 남았는데. 커피 한 잔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예. 남았습니다. 네, 남았어요. 나는 두잔 남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육신상의 영달에 대한 복 받는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드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만나를 오늘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 2장 한 장을 다 보죠.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혈기를 품은 듯 좀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렇게 순수 복음을 전달했는데 자기의 동료라는 또 다른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할례도 전파하고요. 이방인들, 갈라디아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유대의 법도 좀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더니 또 이 순진한 사람들이 순진한 거죠. 그죠? 순진하면 잘 넘어가잖아요. 순수한 거하고 순진한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순수한 거는 진짜 면도칼처럼 구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진한 거는 그냥 물에 물탕,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도 괜찮아요, 다 좋아요, 받아들여지겠다는 거. 사기꾼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 순진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죠. 순수한 사람은 아예 악하든지 아니면 아예 착하든지 악의 순수하면 악한 거고요. 착한 거에 순수하면 착한 거고. 그런데 순진한 거는 적당한 거죠. 적당한 거. 안타깝게도 순진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죠. 맞아. 할례 받으면 몸에 표를 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는 표가 난다. 좋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자,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평생을 공부했고 평생을 율법 공부했고 많이 추구했었는데 그 틀렸다는 것을 알고 이거 아니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걸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신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품었던 생각이 사도 바울은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또 사도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게 그거죠. 내가 사도권이 있다라는 말을 유명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과 내가 친하고 그래서 내가 사도권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변호가 있는데 그 2장이지요.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잠깐 보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교단들마다 총회하지 않습니까? 장로교단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총회하는데 그런 식으로 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요 예루살렘 회의가 방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그 모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비슷한 이미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 만나는 것이 사도 만나면 공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그게 회의가 아니더라도 회의의 성격을 가지죠. 서로 기독교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 얘기 나눈 그것이 곧 결정이 되잖아요. 사도들이 얘기 나눈 것은 곧 어떤 총회의 결정같이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인지를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어디를 내려온 거냐면 수리아 지방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유대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수도가 있는 곳은 그 땅이 높지 않아도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 서울 간다 그러면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어느 지역을 갔다 그러면 유대로부터 내려간 겁니다. 그죠? 밑에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면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일하고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본부격이 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쪽으로 내려와서는 하는 말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맥락이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형태로.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적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데 믿으면서 동시에 이런 것도 좀 해야지 라는 것을 섞더라고요. 조금 섞으면은 아까 그 여리고성 돌기는 돌아야지, 요 정도 섞는 것이고, 많이 섞으면은 뭐 많이 하라고 그러겠죠. 봉사도 헌신 많이 하라고 그러고 헌금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 더하기 율법의 행위,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꼭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 아니면 다른 거나 다른 거 다 되죠. 기도도 되고요, 헌신 봉사도 되고요, 교회 사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이 더해져야지 이 안에 이제 성화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들, 그것이 조금 첨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요 얘기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한 얘기가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는 예수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안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 얘기도 실컷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도 하잔 말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참 지당한 말씀이구나, 기독교 복음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요거 보고 복음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항상 복음의 형태를 가지기에 구분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많이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구분 잘 하시니까 우리가 막 모여서 어떤 목사님 맞고 어떤 분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참 구분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잖아요. 조금 다르다 뿐이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이 참 맞죠. 왜냐하면 루시퍼가 그렇잖아요. 루시퍼라는 놈 자체가, 루시라는 말이 룩스, 형광등 30 룩스짜리다, 룩스라는 말이 밝다는 뜻이잖아요.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룩스에서 나온 말 루시퍼. 그래서 천사는 사탄은 광명의 천사죠. 사탄은 밝다는 뜻이고요. 자기를 빛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빛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빛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놈이 리워야단이고요.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인데 자기의 본체는 바닷속 흑암과 깊음의 어둠의 바닷속에 두고 가끔씩 수면 위로 빙산의 일각처럼 살짝 올라오는데, 수면 위로 빙산의 일각처럼 올라올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더라. 밝은 모습만 보여주더라. 복음 같은 모습만 보여주더라. 실제로는 다른 복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잘 속더라는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믿음이라는 얘기 실컷 했고, 그다음에 행위를 약간만 섞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놈들은 많이 섞을 거예요. 행위를 한 99, 믿음이 1이고 행위는 한 99 이렇게 많이 섞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50 섞을 것이고. 근데 매우 적게 섞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0.0000001 이렇게만 섞어도 그게 다른 복음이라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욕이 나올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에이 0.0001인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속 좁게 쪼잔하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죽었죠. 하나님은 헤렘이 아니면 극도로 분노하신단 말입니다. 0.0001만 자기 텐트에 숨겨놔도 찾아가지고 아간을 죽여버리시는 일이 성경이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0.0001도 아닌 아무것도 안 섞인 거, 믿음만 섞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더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요걸 전한 것인데, 요걸 여러 가지 말로 이걸 전한 것인데, 그 나무꾼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얘기도 그거잖아요. 내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를 죽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은 도피성에 가면 내가 살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다가 뭔가 다른 걸 막 더하죠. 그런 걸 더한다고요. 이 더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래 안 죽였어야 했어. 뭐 이런 것도 막 더하고요. 원래 안 죽인 사람은 막 의가 됩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지요. 그 믿음 이외의 다른 것을 막 더하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전했다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절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저걸 전하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나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 나라, 우리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 민족이 되었는데 동시에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나라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거 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말이 나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나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나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일은 다 괜찮은 것처럼 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하게 되는 이유도 그 속을 다 인수분해해서 속을 보면 결국 나 잘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고요. 거기다가 조금 포장하면 나가 모인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집 잘 되자고 지금 이러는 거지. 우리 집 잘 되자고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자는 거고. 근데 아들아 내가 뭐 나조차고 그러냐. 네 좀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였고 그 가정이 확대된 게 그게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한 신학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봤을 건데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앙은 믿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별로 우리 교회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만 해갖고는 숫자가 별로 안 늘어나고요. 교회 발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헌신 봉사도 좀 요구하고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은 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죠. 복음도 교회를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는데 그게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됩니다. 이 교회 더 발전하면은 사회, 더 발전하는 국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자기 나라, 국가, 유대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바랬던 건 뭐냐면은 왕권을 차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거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그런 왕권을 차지하는 건 아니야 라고 포기되었으나 아직 포기 다 안 된 거예요.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참 새로운 시대가 됐다. 새 세상이 됐다. 예수님 믿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거를 유대나라스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화주의자입니다. 유대화주의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유대스럽게 예수님 믿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예수님 믿긴 믿어요. 전부 다. 우리는 유대스럽게 예수님 믿는 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자고 주로 그러죠? 제가 주로 들었던 것은 유교스럽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상명하복이고요. 인의예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인의예지. 서로 덕스럽고 교회에 덕을 세워주고 모난 소리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거긴 한데 요게 섞인 거죠. 요게 섞인 걸 보고 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죽임 당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플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막 항변하겠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그 일이 뭡니까? 요거죠. 자기는 요거라고 막 열심히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요거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요거였단 말이에요. 더하기 요게 있었죠. 그러니 헤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간입니다. 이 사람. 신할상 외투를 차지한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더하기 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사람을 왜 방종하게 하느냐.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야고보서가 그게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믿음 더하기 행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 더하기 행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또 봐라,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도는 요거를 얘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요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괴롭죠. 마틴 루터는 요거를 반대하고 요거를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막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보니까 나를 안 도와주고 얘를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다른 서신들은 다 귀한 서신인데 야고보서는 조금 하등한 서신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진짜로 야고보서를 싫어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석되면 지푸라기 서신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있어도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율법의 행위의 경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끼고 신앙생활하고 평생 성경책 믿었고 마지막 날도 말하겠지. 저희 성경책을 믿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읽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했어요 라고 하는데 지경전 믿은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면 야고보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신행합일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신행합일이고 언행일치이죠.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언과 행이 일치다. 신과 신행이, 신과 행이 합일이다. 하나다라는 이 말이니까 믿음과 행함은 더하기의 얘기가 아니고 같은 거다라는 말이죠.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당연히 행함이 있어라는 얘기니까 이게 세트라는 얘기죠. 두 개가 떨어져가지고 비율 조절을 할 수 있고 이게 1일 때는 99고 이게 2일 때는 98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100이면 행함도 100이야 라는 얘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똑바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요걸로 읽을 때 그거 지푸라기로 읽은 것이고 마틴 루터는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 안에 행함이 들어있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니까. 그러므로 믿음에다 뭐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행함은 요 안에 다 들어있으니 더 행함을 더할 게 없단 말입니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0만 더하면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이 더해야 된대요. 할례 받아야 된대요. 믿음에다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방인을 가르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좀 언짢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저런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지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기로 작정했네요. 이 회의 한번 해보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방 땅이니까 이방인 몇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방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요 몇 사람 중에 디도가 들어있겠죠. 갈라디아서에서 디도 나왔었는데 디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보내기 작정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 바리새파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해오던 일들에 대해서 향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실 때 없습니까? 아직 사람이 덜 됐나? 옛날에 목사로서 날릴 때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바리새파로서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못 버려가지고 버릇이 남았죠. 옛날 향수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의 제자격에 해당되는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방금 사도행전에 읽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 뭐였습니까? 우리 전부 다 나무꾼이기 때문에 믿어야 산다 요 얘기죠.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요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답니다. 유력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급의 사도들이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얼마나 추앙받았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고 안 보이고 예수님의 동생이 눈에 보이니 얼마나 예수님 동생을 우상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야고보는 하지 말아라 했어도 내심 막 존경했단 말입니다. 베드로 설교보다도 야고보 설교가 낫고 사도 바울 설교보다도 야고보 설교 듣고 싶죠. 그런 식으로 추앙받는데 사도 바울은 은근히 그걸 미워해요. 이런 마음 조금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은근히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을 살짝 무시하는 듯, 나쁘게 말하면.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유력한 자들한테 사사로이 말했답니다. 인사도 별로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막 찾아가가지고 악수하면서 어떻게 하지 않고 사사로이 대했대요. 이 말은 듣는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런 유력한 것이 그리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다름질한 것, 그리고 앞으로 다름질할 일이 뭡니까? 유력한 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인맥이나 학벌이나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의지하는 것을 다름질하고 있는데 내가 그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하지 않고 막 공적으로 대우하고 막 극진히 서로 지내고 이러면은 이게 헛것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헛것이 됩니까? 이거 한 99 하고 요거 1만 하면 헛것 안 되잖아요. 99는 되게 크니까. 그런데 1만 했어도 0.0001만 했어도 헛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헤렘이 안 된 거니까요. 조금만 섞여도 죽여버려. 조금만 섞여도 원래는 그 재물이 죽는 건데 그 재물을 소유한 자도 같이 죽거든요. 자기도 헤렘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예수가 됐다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은 예수님 한 명뿐인데 내가 요걸 좀 해보겠다는 말은 저도 선악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의지가 약하니까 제가 선악과를 완전히 다 안 먹지는 않고 0.0000001만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0.00001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거 미워하십니다. 내 아들만 예수고 너는 피조물이야 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성화되는 사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이 내가 예수가 되겠습니다 인 겁니다. 자칭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가 되겠습니다 요걸 보고 그걸 보고 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게 666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전투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요. 조금만 섞여도 믿음이 헛것이야. 내가 다름질하는 이 일이 그 헤렘의 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조금만 나의 의지나 인간의 인맥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이 섞이면 헛것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려고 유력한 자들 일부러 사사로이 했답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조금 전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나 바나바가 디도를 손잡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니 거기 있는 양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받겠습니까? 아유, 이방인도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안 왔으면 좋겠고 접근 안 했으면 좋겠고 요 마인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칼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오자 니는 나를 구원하지 마라라는 마인드하고 매우 흡사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반대하던 마인드하고 매우 흡사하단 말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유교적이고 양반이기 때문에 아유 뭐 오세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할례는 받아야 됩니다. 요만 한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양보해서 기도 할례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양보 안 하는 거죠. 억지로 기도 할례 받도록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마지막 이제 당부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상하게 할 것인데 사실 사나운 이리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안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도 있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안에 있더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더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런 공격이 있었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자들이 우리가 자유로운 것을 보고 막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요 쟤네들 자유롭지 못하게 해야지 종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 종교권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보고 아유 저 사람들 너무 자유로워서 좀 시기 질투가 난다. 자유롭지 못하게 해야지. 나의 종으로 삼아야지. 요렇게 하고 접근해 오진 않고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좀 이런 행위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야 좀 우리가 유지가 되고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죠 라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게 요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일들을 한 그것이 어떤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라는 말. 메소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소드 이게 방법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IST 붙인 거 사람이잖아요.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가 감리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 감리교에서 감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한 분파인 감리교를 욕하는 것처럼 됩니다만은 오늘날 감리교는 이런 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은 전부 성령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무슨 기도파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없습니다만 원래의 자기 색깔을 조금 밝힘으로써 어떤 원리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의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로서 메소드를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근데 그냥 믿으면 참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일상생활 할 때 타협하게 되고 잘 안 되잖아요. 진짜 믿음을 지키려면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감리교는 목사를 뭐라 그러죠? 감독. 목사로서 감독이니까 제가 감독할 테니까 집사님 내일부터는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5장을 읽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방법론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적용점이고요. 설교 끝날 때쯤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적용점을 주는 것이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감독이 그 사람을 종 삼으려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좋게 해주려고 신앙생활 잘 하시게 해주려고 믿음을 북돋으라고 한 일인데 그것이 종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리워야단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니 이놈은 빙산의 일각처럼 올라올 때 항상 좋은 모습, 밝은 모습,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 이런 모습으로 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접근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온 사람이에요. 항상 가만히 옵니다. 이런 사람들, 다른 부분. 그리고 늘 좋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속아 넘어가기 참 쉬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는 눈이 생겨서 듣는 귀가 생겨서 우리가 이게 구분이 된다면 너무 은혜 받은 거죠. 이것만이 진리다는 것이 구분으로 너무 은혜 받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막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벤트 얼마나 뭐가 많은지요. 교회 여러 가지 기획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거 한번 하려면 성도들은 막 등골이 휩니다. 너무 부교육자들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솔직히 불쌍해요. 그거 하시느라고 너무 힘들거든요. 본인이 세운 캐치프레이즈를 다 못 따라가서 너무 힘든데 절절매면서 하고 계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도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래서 막 병 나고요. 하객을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를 많이 한다고요? 하객 수련회. 아 수련회.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유튜브로 다 가시면. 솔직히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일에. 근데 종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들도 힘들어 죽겠다 하시거든요. 사적인 자리에서 힘든 거랑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그만둡니까? 먼 일 날까봐. 먼 일 날까봐. 교회 연표에 나와 있는 교회력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이라도 중단하면 먼 일 날까봐. 그럼 미신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걸 안 하면 무슨 일 생길까봐. 그것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이 급변 사태가 일어날까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평생 요 어떤 교회의 시스템을 지켰는데 어느 날 이거 잠깐 중단하면 그러다가 중단한 그때 마침 교회에 무슨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 분란은? 내가 요 시스템을 중단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요거 매인 거라고요.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고 지금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건데 매여 있어요. 매인 거는 우상 숭배지 않습니다. 우상은 매이게 하는 거거든요. 고정시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접근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접근한 게 됩니다. 그 4절이 그 뜻입니다.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 위에 이제 할례 얘기가 있었죠. 기도가 억지로 할례 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할례 얘기 잠깐 볼까요? 로마서 4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데 동시에 아브라함도 뭐 컵폭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뭐 자기 조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절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행위로서 뭘 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에는 없다. 어째서 없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았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부지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다윗은 막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인구조사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도 있었고요. 어찌할 수 없게 나는 죄를 짓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는 어찌할 수밖에 없이 죄를 짓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잘 컨트롤해가지고 막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면 나의 노력한 그 행위가 첨가돼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나는 율법의 행위를 다 하지 못하더라. 나는 아무리 해도 그게 제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만으로 구원해주는 사람은 복받은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으니 큰 복을 받은 거죠. 그것이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는 요 말이 되지요. 그래서 7절 8절 그 말이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참 많이 지었는데 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복이지요. 그게 또 6절이죠.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그래서 이때 다윗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10절 보시면은 로마서 4장 10절에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이 얘기 꺼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은 대략 한 75세쯤으로 봅니다. 75세 이전일 수도 있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때가 75세 또는 75세 이전인데 할례는 언제 하라 그랬냐면 99세 때 하라 그랬죠. 아들 낳기 직전에. 근데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생식기와 관련이 있고요. 생식이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할례라는 그 수술을 통하여 수술을 하면 어찌 애를 낳습니까? 근데 수술을 통하여 생명이 니한테 달린 거 아니야. 아들 주고 안 주고는 나한테 달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죠. 전투를 앞두고 수술을 했거든요.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죠. 할례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할례를 명령하셨던 때가 부름받은 날로부터 수십 년 뒤인 99세 때란 말입니다. 구원은 쉽게 말해서 75세 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은 75세 때 받았고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수십 년 뒤인 99년에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요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1이든 99든 믿음에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니들이 지금 중요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은 할례 안 받고 구원받았잖아. 요 얘기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할례 안 받고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뒤도 내가 할례 안 줘도 되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에는 이런 의미로 적용됐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교회, 일, 봉사, 헌신, 헌금으로 다 적용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할례는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끝나고 이제 교회 일 막 합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 하면서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 섬김을 요거로 강조한 거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같은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속 좁아 보일 수도 있죠. 좀 넓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서로 좋게 지내면 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또 그렇게 못 합니다. 그게 5절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화목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 이름 좋지 않습니까? 네, 대외적으로 참 좋은 이름인데. 근데 한자로 뭔지 다 아시죠? 불화 나무인데 우리 다 땔감인데. 네. 화목해라는 말이 참 좋은 뜻이긴 한데 거칠애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칠애로 인사치레로 막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 요 맥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보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타협하시면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조금만 그냥 유도리 있게 하시면 예수님 고난의 길 안 가셔도 되는데,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요 일이 욥기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욥은 뭐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죠. 욥의 인간적인 미련함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데 욥기 잠깐 볼까요? 욥기 26장.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에 1절에 욥이 대답을 하네요.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느냐면 그 25장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2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친구 아닙니까? 근데 이 욥의 친구 빌닷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나십니까? 빌닷이 욥한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고 이런 애자가 표구돼서 집사님 옛날에 표구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표구돼가지고 벽에 붙어있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어떻게 아세요? 네. 저 어릴 때 공부할 때 책상에 막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 지금도 팝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요 사람들 이런 말 할 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맞는 말에 그래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한시도 맞다고 안 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시도 맞다고 안 해줬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고요. 욥도 지금 힘드니까 그래 맞다 빌닷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욥기가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장이 흘러갈도록 한 번도 맞다고 안 해요. 욥이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드냐면 26장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욥도 지금 자기는 맞는 말 하고 있고 친구들도 전부 다 맞는 말 하니까 전부 막 맞는 말의 강연 속에서 기가 찬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맞는 말. 네가 믿음의 사람이긴 한데 이게 좀 없었던 거 아니니? 네가 뭐 죄 지은 거 아니니? 요걸 좀 잘하면은 잘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해라. 새 출발하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리라. 이 말을 하니까 욥이 들을 때 기가 차잖아요. 네가 참 아픈 사람을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있는데 예수님에게 세상이 막 참소한 거지요.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거다. 그러면서 뭐 그쯤 되면은 욥이 힘드니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27장에 보면은 욥기 27장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 욥은 지금 너무나 기가 차기 때문에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분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나를 괴롭게 하신 분도 전능자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 27장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불의와 거짓. 지금 욥이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 나는 불의와 거짓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믿음에다가 요거 더하면 그게 거짓입니다.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니 사람의 덕이니 교회의 덕이니 교회를 위한 신앙이니 좋자고 하는 얘기잖아. 유도리 있게 해야지 라고 요걸 더한 것이 그게 죄고 거짓이고 불의란 말입니다. 요게 안 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한시도 나는 그거에서 동의를 못하겠어요. 한시도 나는 그 동의를 못하겠어요 라고 거부하면은 일반적인 공동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가 났다 그래요.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참 뭐가 나서 오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고 예수님은 요거 포기가 안 된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섞여 살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는 0.0001만 요거를 섞으면은 그냥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시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욥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5절에도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뭐를 옳다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행위 좀 더 하는 거 성화되자는 얘기 의지를 냅시다라는 얘기에 조금만 동의해주면 섞여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신상의 영달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반대의 길로 가면은 길이 참 좁습니다. 인맥이 좁고 사회생활이 좁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요. 저쪽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고 저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 그 말이죠. 가시밭 길이고요. 끝끝내 포기가 안 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막 고집부립니다. 물론 요 고집도 자기 의에서 나오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욥을 뭐라 하시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때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 안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갈라디아서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욥의 고난과 저 율법 행위를 0.0001도 섞지 않겠다는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만 헤렘이다라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이는 이라는 말은 이유잖아요. 이는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려고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려면은 힘듭니다. 복음의 진리. 이거 비진리고 이게 진리잖아요. 복음의 진리만 항상 있게 하려면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경쟁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요. 교회에서 이름 내는 일들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물론 저는 재밌습니다만 이게 오르니까. 근데 발전하는 거에서는 좀 힘든단 말이에요. 요걸 하면 쉬워요. 제가 조금만 여러분한테 뭘 던져주면 막 열심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복음까지 아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제가 던져드리면은 열심히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옛날 교회는 틀렸고 차목사 교회는 옳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좀 편해지겠죠. 월급도 좀 올라가고. 근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진리가 머물게 하려고 조금만 섞여도 비진리기에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기에 그래서 진짜로 꾹뻑 한번 제대로 한번 여호와께 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절을 못한답니다. 제가 그런 설교도 올려놓은 거 있는데 진짜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순종 한번 한 사람은 그 순종이 뭔지를 알기에 0.0001도 섞이지 않고 섞인다 싶으면 감지기가 돌아가지고 바로 안단 말이에요. 이거 섞였다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그래서 뿌리치고 나오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잡으면 겉옷도 막 겉옷이 벗겨져도 니 이거 겉옷 니 해라 하고 막 나오고 싶고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이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구나. 절대 타협 안 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니들 옳다고 나 안 해줄 거다. 나 유도리 안 부릴 거야. 융통성 안 부릴 거야 이 말이죠. 조금도 섞이지 않은 믿음, 그것을 보고 참말이라고 하고 진짜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게 하려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지금 너네들이 섞이고 있어. 어찌 이리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네들 지금 섞이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라고 합니다. 아까 2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고 했는데 그 유력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유력하다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이 살짝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뭐 유명하다는 총회장 목사들 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낮추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인맥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자들이든지 뭐 나한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 아니야. 학벌이나 무슨 학교 나온 거로 취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나한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사도 뭡니까?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총회장급의 사람들이 나한테 뭐 시킨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지. 이 말이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요것이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라면, 즉 공적인 어떤 총회라면 이 7절이 총회의 결정사항이다라고 지금 공표한 겁니다. 7절이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맞다. 둘 다 옳다라고 총회가 정했다라고 공표한 거라고요. 근데 대중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면서 할례도 좀 중요시 여기는 그것은 귀히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할례 안 받아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천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봐라, 니들이 귀히 여기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결정했잖아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법정에서 쓰일 만한 변호죠. 자료를 딱 갖다 대면서 이것도 니들 중요하다는데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맞잖아, 사실 이거 안 중요한데도 동급으로 받잖아 라고 해서 자료를 딱 제시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악한지 그래도 아멘 안 합니다. 공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를 딱 대도 아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아멘 할 텐데 법정 증거를 댄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 났잖아. 근데 니네들이 또 속아 넘어가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 베드로에게 일하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도 바울 나에게 지금 무할례의 일을 하시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니 같은 분이다. 동급이다. 이들이 나를 하대할 이유가 없다. 나를 하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짝 계속해서 비꼬는 듯이 사람들이 워낙 그 총회장들을 좋아하니까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목사 이런 말이잖아요. 요 제도 때문에 교황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대 교황이잖아요. 기둥같이 여김받는 게바잖아요. 게바가 베드로죠. 기둥같이 여김받는 베드로니까 1대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지금 몇 대까지만 모르겠는데 지금 베네딕트입니까? 로마 교황? 로마교 카톨릭이 기독교인 거 아시죠? 기독교입니다. 카톨릭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고요. 다 예수님이 있는 종교잖아요. 그들에게 교황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한 겁니다. 봐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열쇠지기로 세웠잖아. 그럼 교황이 같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살짝 업신여기는 듯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셔서 진짜로 일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도 일하신 그분 맞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친교의 악수는 아무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친교의 악수라는 요 표현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요 표현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창 막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일반 평신도들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신부님은 옳은 사람일까? 마틴 루터는 저게 옳다 그러던데, 존 칼빈은 저게 옳다 그러던데, 우리 교회 신부님은 이게 옳을까? 내가 아멘을 해야 되나? 망설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그 교회의 신부님 또는 담임 목사님이 루터나 칼빈의 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때에 평신도들을 안심하게 해주려고, 평신도들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인가? 이게 개신교인가? 막 헷갈릴 때 안심하게 해주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몇 월 며칠 설교는 저 교회에 저분이 오셔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라고 광고해놓고, 그분이 딱 단에 오를 때에 악수를 딱 했거든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악수는, 예를 들어서 이장국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 보는 앞에서 저와 악수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아, 차 목사를 믿어도 되는갑다. 그걸로 믿지는 마십시오만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그런 친교의 악수를 그 정도로 중요시 여겼다고요. 그래서 정말 섞이기 싫어가지고요. 인과율이나 로마 카톨릭적인 전통 섞이기 싫어가지고 제발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말고 내가 악수하는 사람의 말만 믿으세요 라는 의미로 다 보는 데서 그런 사람하고만 악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의 메소디스트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뭐나 다 같다 그랬잖아요. 왜 다 같게 됐습니까? 순복음하고 우리 장로교회하고 왜 다 같게 됐어요? 아무나 하고 친교에 악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성도를 다 보는 데서 목사가 오늘은 누가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은 순복음교회 어디서 전도왕 되신 분인데 설교하러 오시겠습니다. 악수 딱 하고 설교단을 내줬잖아요. 이것이 친교의 악수 제도가 오염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악수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과 악수를 하면 평신도들은 괜찮은 사람인갑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많이 선생된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친교의 악수를 함부로 한 사람. 감독된 사람은 그런 걸 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법대로 하자면요. 친교의 악수라는 그 제도를 만드는 원래의 취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고 다 악수 왜 했어요? 종교 간에 서로 막 사이좋게 지내자고. 종교 간의 평화와 화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섞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친교의 악수는 진짜끼리만 악수를 한다 이겁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서로 악수했다. 그러니 니들이 지금 나 바울을 업신여기는데 나 지금 악수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는 복음도 또 할례자에게로 가는 복음도 서로 악수 나눌 만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아까 그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나에게 의무를 준 것은 없는데 그러나 의무 비슷한 것을 준 것이 있기는 한데 있는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연보 많이 모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는데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뭘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높고 사도 바울은 낮아서 뭘 명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만 명령 비슷한 거, 지시 비슷한 거 받은 것이 있기는 한데 연보 모으라는 건 내가 받기는 받았다. 근데 이것이 그들의 지시 때문에 지금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명령받았기 때문에 지금 연보를 열심히 모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하던 거였어. 그래 내가 무슨 명령받아서 한 거 아니야. 나 낮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 좋아할 때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또 베드로도 사실 요걸 하진 않았어요. 좀 눈치를 봤을 뿐이지. 베드로도 사실 요거예요. 근데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죠. 베드로나 나랑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바울은 하등하게 여기고 베드로는 귀히 여기니까 나 악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내한테 무슨 뭐 명령하고 말고 내가 그걸 복종해야 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명령 비슷한 거 받긴 했는데 명령 받았기 때문에 연보 모은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연보 모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죠. 이해되시고 계시죠? 네. 11절에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답니다. 이거는 놀라운 표현이죠. 일개 어떤 신부가 교황님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랑 같은 겁니다. 일개 목사가 총회장한테 당신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를 존경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듣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얘기해버린 겁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면전에다 대고 책망했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에게서 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동생의 측근들은 유대인 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유대의 법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 뭔가 좀 떵떵거리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게바에게 가까이 왔대요. 근데 게바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네요. 그럼 뭡니까? 게바도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하고 같은 일을. 근데 눈치는 좀 보면서 하고 있었죠. 게바가. 성격이 그런가 봐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 양반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식사 안 한 척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없으십니까? 많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지난주에 우리 성도 아닌 분들이 여기 딱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좀 자세가 다르던가요? 다르던가요? 개바. 막 눈치가 보이고요. 네. 개바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눈치 보였을까요? 자기도 정통파 유대인인데. 야고보하고도 잘 알잖아요. 정통파 유대인이 막 법도 잘 지키면서 예수님도 잘 믿는 또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온유합니다. 그런 사람들 인격적이고 말도 너무 잘하고요. 멋있고요. 근데 베드로가 깨제제한 사람하고 깨제제한 거 먹고 있다가 그런 사람 오니까 갑자기 옷도 갈아입고 싶고 집에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싶고 다시 와서 만나고 싶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참 못됐죠? 못됐지 않았습니까? 너무 쪼잔하잖아요. 속이 좁고요. 0.0001도 인정을 못하는 속 좁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참 못된 거 맞죠. 그리고 이런 것이 조금 유순해지는 듯 보이기는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나중에 보면. 근데
그것이 뭐 이 복음을 타협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죽어지는 거죠. 자기 의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질러 버렸어요. 베드로 보고 감히 지금 외식하냐고 복음 안다는 사람이 말이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13절에 다른 사람마저도 막 이 나쁜 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냐. 바나바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융통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좀 받아들여줍니다. 근데 그게 또 밉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분개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조금만 섞이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바르지 않은 겁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루시퍼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루시퍼의 편을 조금이라도 들어도 그건 뭐가 되느냐 하면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 보고 남편이라고 부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면서 음란하게 악하다 그러죠. 우리 보고. 호세와 고멜 이야기도 그거고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도 그거고요. 이렇게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니들은 내 신부인데 날 보고 남편이라고 그래야 되지. 왜 외간 남자를 보고 남편이라고 하니 0.0001만 해도 그걸 보고 음란하다고 그러죠. 창녀 같지도 않다라고 그랬죠. 에스겔서에서는. 창녀 같지도 않다. 창녀는 화대를 받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거니와 너희들은 화대를 도로 주면서 음란한 짓을. 화대를 어떻게 줬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화대를 안 받고 도로 주면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행위로 화대를 줬잖아요. 종교권 교회에 헌금을 내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화대를 저쪽에 준단 말이에요. 받아도 모자랄 때에. 돈을 주고 음란한 짓을 하니까 창녀같지도 못하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섞여도 창녀래요. 창녀같지도 못하대요. 음란한 죄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화난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가 보는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소리 질러 버렸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자기 총회장인데 바울은 막 이제 막 회심해가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서 막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막 살다가 율법 지키려고 하면 죄인으로 드러나요. 율법을 아예 믿음 안에서 완성돼 버리면 율법 다 지킨 게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를 하면은 하나도 안 지킨 게 되거든요. 율법 지키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잘 지켜지는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잘 지키더라고요. 잘 지키면 사실 좀 저주받는 거예요. 안 지켜져야 맞는 건데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실컷 잘 했어도 사람 앞에 잘 거룩하게 보고 잘 했어도 집에서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구나. 그때 김 집사가 나한테 이상한 눈빛 보낼 때 내가 싫어했지. 싫어만 해도 죽이는 거라 하던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을 때 나는 못 지키는군요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막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면은 죄인 된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뭘 잘못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거 강조한 적 없단 말입니다. 사람한테 네가 내 율법을 잘 지켜야 네가 복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걸 시킨 거라면 예수님이 우리 죄짓게 하는 분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요것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짓도록 만든 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 얘기한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기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니들이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가 그러면 니들 보고 율법 지키라고 했으니 니들 죄 짓게 하신 분이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뭘 헐었습니까? 율법의 행위 저거 헐려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거 헐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헐었습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더라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예수 안에서 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도 살아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그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조금이라도 이것이 섞이면, 조금이라도 이 행위가 섞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 나가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이죠. 하나님께 사시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같은 의미가 되지요.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그 일을 돕겠다고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을 방해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됩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막 예수님 대접하고 싶고 음식 해가지고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을 먹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받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다 받는 사람을 보고 의롭다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행위를 많이 한 것을 보고 의롭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좋은 일이니까, 내가 좋은 일을 다 완성했으니까 내가 다 한 일을 먹여주는 거, 이게 만나거든요. 생명의 양식이. 이게 생명수고요. 이거를 받아 먹으면 그걸 보고 행함이 있다 이럽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 일을 보고 참 행함이 없는, 이 사람들은 참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요걸 보고, 믿음만 있는 것을 보고 행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안에 늘 머물러서 안식하시면서 복음으로 자유 누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 하늘의 만나, 생명수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는 물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 마실 물들, 맛있는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사오니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자유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 참된 일을 하는 그런 복음 안에 자유로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